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주님 오실 날이 기대됩니다. 아멘. 네, 저희 모두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데 한 분은 기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전도를 만나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세 번째 전도 만나기 전에 요 사이에 다원이를 만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충과 기독도가 다원이를 만나서 다원과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 계속해서 기독도가 처음에는 다원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진충이 직접적으로 다원에게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말할 때 이 다원이가 당신은 너무나 개벽하고 답답하고 말이 안 통한다고 그래서 작별을 하고 서로 결별하면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독도와 진청이는 길을 가다가 오늘 이제 세 번째 전도를 만나게 되죠. 전도를 만나는 게 세 번 있어서 세 번째 전도인 거예요. 출애굽할 때 첫 번째 전도를 만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가정, 좁은 문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 전도의 안내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전도를 만나는 과정을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철로역정에서 세 번째 전도를 만나는 과정을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물론 모든 땅을 정복한 건 아니에요.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바로 세 번째 전도를 만나는 과정입니다. 이 세 번째 전도를 만나는 과정은 영적 할례를 받았어요. 영적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 합일되고요. 그리고 생명수 폭주가 시작되는 그러한 성도인 거예요. 영적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 합일되고 그리고 생명수가 폭주되는 그러한 시작되는 성도로서 이때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철로역정의 선생님은 기록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때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명감이 불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주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기,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도 성결 은총을 받고 고향 다소에서 성결 은총을 받고 생명이 내주 합일되고 또 성령의 폭주를 이 고향 다소에서 경험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바나바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안디옥에 지금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 일할 일꾼이 없다고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다고,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때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이 바나바와 함께하는 성령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 속에 역사를 하여가지고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준비된 영혼 가운데 뜨거운 마음 또 사명감이 불타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일으켜주는 이러한 과정, 이것을 세 번째 전도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전도 만남을 하는 과정 책은 657페이지고요. 옛날 책은 643페이지입니다. 자, 657페이지 보면 이렇게 저희는 저희 길에서 당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행하였다. 이렇게 저희는 누구예요? 이제 기독도와 진충이 계속 다원이가 헤어지고 노정 가운데 각자 이 걸어온 길이 조금 달랐잖아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기독도는 이 철로역정의 과정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진충은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으로 인도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각기 걸어왔던 그러한 여정이 있었어요. 믿음의 여정. 그러한 당한 일들, 각각이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행하였다니, 이건 단일행자예요. 행동하였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리하여 행로의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안연히 행하여 들판을 다 지나게 되었다. 예.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며 가다 보니까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그 여행길에 믿음의 여정 가운데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이 들판을 그냥 들판이라는 것은 그 지나온 여정들, 이 과정들을 대화하면서 쭉 지나가게 되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 저희가 들판을 거의 다 지나올 때에, 거의 다 지나올 때라는 건 뭐예요? 이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게 되고 이제 생명수의 폭주까지 일어나는 그러한 과정까지 된 것이죠. 그래서 연단 과정은 다 마친 거예요. 이제는 실현 과정이 있지만 실현 과정이 또 도사리고 있을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이 과정이 지나면 바로 허와시 과정인데요. 이 허와시 과정도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단 못지않은 시련이에요. 진충은 이 허와시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어요. 예,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세 차례의 연단 과정을 이 들판을 거의 다 지나올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더라고요. 거의 다 지나올 때 진충이 우연히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 하나가 오는데 잘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충이 그 형제 기독도에게 말하기를 저기 오는 자가 누구시오? 이렇게 이제 옆에 걸어가고 있는 기독도한테 말한 거예요. 저기 오는 사람이 누구지요? 이렇게 하니까 기독도가 뒤를 돌아보니까 말하기를 그는 나의 은인인 전도씨구려. 저 사람은 나의 은인인 영적인 그러한 은인인 세 차례에 지금 걸쳐서 나타난 거잖아요. 첫 번째 출애굽할 때도 도움을 얻고 또 여호와 니시 과정에도 도움을 얻는 그러한 은인인 전도씨구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잘 아는 사람, 나의 은인인 전도씨. 이거는 진충은 잘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 또 기독도는 나의 은인인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이것은 기독도도 잘 아는 사람이고 진충도 잘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기독도도 은인이고 진충도 은인인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 기독도도 잘 알고 또 진충도 잘 알고 있는 이 은인이 누구냐? 이제 요 철로역정을 준비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제자들이 선생님께 물어봐요. 그러면 이 은인이 성령님이시냐고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성령님은 늘 함께 가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출애굽할 때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여호와 니시 과정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 분배 과정에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이 마귀처럼 막 억지로 우리를 끌어가려고는 하지 않지만 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얻고자 그리고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성령님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알고 또 은인인 전도는 누구냐? 이 전도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더불어서 있게 되는 그러한 어떠한 적당한 환경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도의 만남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그러한 환경들, 사람들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사도 바울이 성결 은총을 받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 합일되고 또 성령의 폭주하심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고향 다수에서 이게 다 무장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의 12 제자인 사도들은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사울이었잖아요. 이 사울이 됐을 때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그 밑에서 직제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도 가말리엘 학파에서 아주 수학한 그러한 좋은 신앙인으로 자랐고 또 나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제자들이 당신의 이 그룹에 끼워주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고향 다소에서 그냥 이렇게 생명의 폭주도 있고 또 영적 할례를 받았어도 다소에서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아까 제가 누가 왔다 그랬어요? 바나바가 찾아온 거죠. 이 바나바와 같이 이러한 것들을 세 번째 전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바나바가 찾아와서 안디옥에 가서 같이 일을 하자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 또한 바나바 자체가 아니라 바나바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제자들이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제 안디옥에 가서 일을 하면서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떠날 때가 이 사도 바울에게는 세 번째 전도를 만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도 바울은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허와시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강의 위험, 물의 위험, 불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태장으로 맞고 굉장한 연단을 받으셨어요. 이방인만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동족들로부터도 이 사도 바울 어떻게 보면 설 자리가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예. 자, 이러한 이제 잘 아는 은인인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진충이 뭐라 그랬냐면 내게도 그는 은인이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659페이지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니가 그 일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기독도가 그를 바라보면서 그는 나의 은인인 전도시구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진충도 본인에게도 이 전도가 은인이라는 거죠. 어떤 은인이냐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준 때가 언제예요? 여기잖아요. 이 두 번째 전도를 만날 때 이 진충에게도 좁은 문을 가르쳐주는 이 은인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전도가 저희에게로 가까이 와서 이렇게 인사하였다.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평안하십니까? 참 반갑습니다. 일행이 다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인사는 샬롬이잖아요. 네. 늘 평안을 구하는 거죠. 주님의 평안을. 그러니까 평안하십니까? 하시면서 참 반갑다고. 네. 자, 전도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이 경험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까 바나바를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또 안디옥에 일꾼이 필요하다고 해서 안디옥으로 떠날 결심을 하고 동행을 하게 되면서 안디옥으로 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전도를 만나는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움직이기까지 사도 바울이 이 바나바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 만에 고향 다소를 떠났는지는 몰라요. 그죠? 하루 만에 갔을 수도 있고 일주일을 기도해 보겠다고 할 수도 있고 얼마 만에 떠났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개인적으로 이 전도를 만나는 기간들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간에 칼빈은 이상하게도요, 뭘 하시냐면 결혼을 하세요. 네. 루터는 더 늦게 결혼을 하지만 이때에 칼빈은 결혼을 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데 이 칼빈이 이때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부인이 10년 정도밖에 못 살고 또 돌아가시거든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세 번째 전도회를 만나는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 전도를 만나는 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바나바를 만나는
그래서 안디옥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이 전도가 평안하냐고 묻는 것은 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의 예를 드린 것처럼 이때는 영적 할례 은총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 합일되고 생명수 폭주, 성령의 폭주라고 선생님이 또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예, 성령의 폭주가 있고 이때는요 진리가 다 정돈이 된 때예요. 다언을 만나면서 요 과정 전에 다언을 만나면서 진리가 정돈됐다 그랬잖아요. 예, 진리가 다 정돈이 되면서 이제 참 증거자로서 아주 또 은혜와 성령과 이러한 열심이 아주 충만한 그런 때라는 거죠. 그리고 안정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가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이게 그런 의미라는 거죠. 평안하시지요? 이 말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다 증거할 준비가 되어진 상태. 예. 그동안에 이러한 사상들이 정돈되고 또 사랑도 주님을 향해서 불타는 사랑으로 또 이 사명감도 아주 투철한 사명감으로 이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진 그러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일행도 다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먼저 기독도가 이 전도의 이 인사말에 대답을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전도씨. 이렇게 배우니 전일 당신의 친애와 나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꾸준히 수고하여 주심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기독도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진충도 인사를 해요. 오신 것은 감사 천만이 올시다. 당신의 친애하심으로 함께하게 되오니 이는 우리 같은 불쌍한 행인에게 얼마나 사모하는 바이오리까.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 둘 다 기독도와 진충 다 모두가 다 이 다언과 헤어지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처럼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영적 할례 은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 합일되고 성령의 폭주가 있고 이런 상태가 그래서 평안하고 준비가 되고 투철한 사명과 또 가슴에 그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 이런 것들로 또 모든 사상과 진리 이런 것이 다 준비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다 준비된 상태에서 기독도도 진충도 전도를 맞이하면서 인사를 나누는 거죠. 그분의 이러한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그것도 기억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기독교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꾸준히 수고하여 주면 길 안내자로서 이렇게 수고하여 주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마움을 표시한 거죠. 또한 이 진충도 전도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 두 번째 전도 만남 좁은 문을 통과하기 전에 저에게 인도해줬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 이 또한 진충도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마음의 은혜가 충만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명감에 불타면서 다시 이 준비된 영혼으로서 이 길잡이가 됐던 이 전도를 만났던 것에 기쁨으로 그렇게 인사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661페이지에 우리가 마지막 작별한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무슨 일을 당하였으며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마지막 작별은 이때죠. 두 번째 전도 만남 여호와 니시 가죠. 그때 작별하고 각자의 그 믿음의 여정, 믿음의 길을 걸고 여기서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작별은 여호와 니시 과정인데 그때도 또한 큰 은혜를 체험하고 새롭게 그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갔었는데 이제는 거의 다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더 투철한 사명과 더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 반가움, 기쁨, 감사 이런 걸로 다시 한번 이 전도와 인사를 나누게 된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일을 그동안 당하게 됐느냐, 또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였느냐,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이기면서 나아왔느냐 그 이야기인 거죠. 이건 뭐냐면
이 전도를 통하여서 뭘 생각하게 하시냐면 그동안 겪어왔던 경험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던 그러한 과정,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공 선생님이나 존 번연은 경험적인 진리, 환경적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적으로 경험한 것, 환경적으로 이끌어 왔던 걸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그분의 사상,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것에 이 맥락을 짚어가는 거죠. 그동안 무슨 일을 당하였는지,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이걸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중심으로 이 진리가 정돈되도록 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존 번연과 공 선생님을 이끌어온 과정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다 이 과정으로만 이렇게만 이끌어가지는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 왜냐하면 천국은 12진주문이 있어요. 12진주문은 12지파를 상징하잖아요. 각각의 지파별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다양한 나라라는 거죠. 선생님을 이끌어갔던 절제의 지파, 또 요한 십자가 요한, 그리고 요한 세례 요한 이런 분들을 사도 요한 이런 분들을 이끌어갔던 사랑 지파, 또 베드로를 이끌어갔던 충성 지파, 각각의 지파별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존 번연이나 선생님은 절제, 또 이러한 경험을 중심으로 이끌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중심으로 진리가 정돈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점점 발견한 건 뭐냐면 이렇게 경험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저희들에게는 창조 계시의 말씀으로 이끌어갔구나.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끌어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됐죠. 말씀에 순종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험으로 이끌어가는 것보다 쉬운 듯하지만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나 이 또 경험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니까 이 경험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또한 이 이끌림을 받기가 쉽지 않은 거죠. 더 큰 믿음이 요구되어지고, 그래서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이 있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성경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길을 사실은 성경에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나타난 의가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의를 이 복음 가운데 나타내 주신 거죠. 그런데 저희들의 영적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것이 잘 발견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깨닫기를 원하고 바라고 성령님 저를 조명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했을 때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물론 가나안 정탐을 하면서 눈을 열어주시는데 이 눈을 열어주신 것을 잘 다치지 않고 가야 되는데 이게 다치잖아요.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랬을 때 다시 열려지기를 소원하면서 원하고 바랄 때 주님께서는 다시 열어주시면서 이 길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가나안 땅 정탐할 때 주셨던 그 작은 믿음을 기초로 하여서 큰 믿음을 얻기까지 그렇게 달려나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잘 발견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원하고 바라는 자들에게는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이렇게 여러 갈래의 길이 있음을, 그리고 저희들을 성경적으로 이끌어간다고 하셨던 말씀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진충이나 이 기독교나 또 특히 존 번연은 이 경험적 진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김으로 이 전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경험하면서 왔던 그 길을 또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이기며 나갔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기독교와 진충이 저희 길에서 당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이제 진충과 기독교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이 전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온 형편과 당한 곤란을 말하였다. 어떻게 이러한 중요한 단계들을 통과하고 또 그 통과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또 은혜가 충만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이 과거를 돌이켜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발자취를 따라서 진리를 정돈하게 하셨던 거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그때부터 나와 함께 해 주셨구나. 또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범죄를 하거나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할 때나 또 주님 보시기에 조금 아름다운 일을 할 때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계셨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잘못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기독 존 버년이 그렇게 이끌림을 받았던 거죠.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때 큰 은혜 체험을 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넘어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신 거죠. 특별히 출애굽을 할 때 그랬고요. 그 다음에 홍해를 통과할 때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과정에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번째 전도를 만나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그랬고요. 이러한 그때그때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돌이켜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때그때마다의 위로하심, 이러한 것을 느끼고 감사하도록 또 그러한 체험들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공 선생님도 이 존 버년도 경험적인 진리를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본인이 경험한 것들이 부합되어서 이 경험적인 진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공 선생님도 1971년도에 이렇게 진리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 준비하는 과정에 이미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이제 대천에 있는 집으로 이렇게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가 선생님이 다원이를 만나는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 합일됐지, 성령의 폭주가 있지, 이러니까 또 사명감에 불타지, 뭔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알고 있었던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다원이하고 동행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이 진리가 더욱더 정돈이 되게 하셨던 거죠. 그 이후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성남으로 오게 되는 거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서 새롭게 진리를 증거하게 되는데 이때가 세 번째 전도를 만나는 과정으로 이렇게 여기시는 거죠. 자, 663페이지입니다. 전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참 기쁩니다. 이는 당신들이 시험을 당한 것이 기쁘다는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기까지 진충도 기독도도 많은 시험을 당했어요. 참 기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당신들이 시험을 당한 걸 기쁘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뭘 기뻐하냐면 승리자가 됨과 또는 당신들이 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때까지 행로를 계속하였습니다. 약점,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벌써 이 과정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여기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온 것이 참 기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모든 형편과 체험들을 분석해 보면서 그동안 깨달은 진리, 신령한 체험 이런 걸 쭉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과거를 돌아볼 때 아주 작은 죄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부끄러운 행실, 또 순간적으로 마음에 나타났던 그러한 생각 이런 것들을 조명을 해주시면서 정돈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정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빛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 보은의 삶을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당신들이 시험을 당한 것이 기쁘다는 말이 아니라 승리자가 된 것. 예. 승리자가 된 것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참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가 어쨌든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안내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기뻐하면서 축하해 주는 거죠. 지금까지 이러한 걸어오는 과정에 순간순간 실패하고 넘어질 과정이 엄청 많았잖아요. 이 존 버녀는 효시의 집에서 그 배교자의 집을 방문해서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배교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요 감난산 입구에 여기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멸망로와 위험로가 있다는 것도 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을 갔다가 이렇게 배도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배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승리자가 이 어려운 과정을, 이러한 힘든 과정을 걸어온 건 알지만 승리자가 된 것, 이 어려운 과정에서 배도자의 길로, 가라지의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승리하면서 걸어오게 된 것, 이건 뭐냐면 총체적으로 그러한 승리를 이룬 것을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이 험준한 믿음의 길을 걸어온 것을 축하해 주고 기뻐해 주는 거죠. 그러나 당신들이 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여정 가운데 부끄러운 연약한 부분, 이러한 또한 고난 풍파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승리자가 되었군요 하면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존 버녀는 이 승리자가 이긴 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권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만큼 성경에서 여기까지 온 것을 칭찬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긴 자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이건 제 생각인데요. 공 선생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것 같아요. 끊어졌었나 봐요. 네, 신장로님 전화기가.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하셔서 벨소리가 울린 겁니다. 끊겼네. 생각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생각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간 주님이 주신 생각인데, 이 승리자가 된 것은 이렇게 총체적으로 승리자가 된 것인데요. 결국 많은 부족함,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승리자가 된 것이고요. 승리자를 존 버녀는 이긴 자라고 생각까지는 못하는 거죠. 선생님에게 주신 이긴 자에 대한 씨를 뿌리는 것이 공 선생님이 주신 그러한 특별한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나면 그 계시록 2장과 3장에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들, 이 이기는 자가 승리자임을 알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핵심지를 통하여서 이 이긴 자, 영적으로 성장해 가서 그리고 영적 할례를 받고, 물론 저희들의 그 창조 계시의 말씀과 조금 다르지만 이러한 과정이 이긴 자와 익은 열매가 된다는 이것을 씨를 뿌리는 사명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존 버녀이 여기서 말하는 승리자가 되는 것을 이긴 자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 존 버녀는 총체적으로 그렇게 승리해 온 것을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배교자의 길을 갈 수 있고 가라지의 길도 갈 수가 있는데 그러한 멸망로와 위험로로 빠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오게 된 것을 칭찬하는 거고요. 많은 약점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의 성정이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각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순간순간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마귀한테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부끄러운 생각이나 이러한 또한 행동으로까지 나가기도 하고 이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것을 고치면서 또 넘어가면서 걸어온 거죠. 예를 들면 이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 휴식정에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잃어버리잖아요. 네. 성경을 잃어버린 것도 연약한 거죠. 이것은 결점하고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점은 아닌 거죠. 졸다가 보니까 성경을 잃어버린 거. 또 모세의 경우는
이 여호와 니시 과정, 이 시내산 아랫길에서 두 번째 연단 과정에서 이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을 싸우잖아요. 그런데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때마다 승리하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 육체의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니까 패배하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 패배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들고 있지 못한 거, 이것도 연약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미 이 과정이 어디냐면 여기 의혹성의 막바지 절망옥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그 초능력적인 영적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초능력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걸 의지하고 들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본인의 연약함을 생각하니까 내려오게 됐고, 물론 아론과 훌이 도와서 승리하게 하지만 이 또한 이걸 연약함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십계명을 받는데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내려오다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돌판을 집어 던지게 되잖아요. 이 또한 그분의 연약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충성하고 따른 게 아니라 막 돌을 던지면서 반역을 하는 사건도 있게 되잖아요. 그때 모세가 견디다 못해 주님께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잖아요. 아니 내가 이 백성을 낳기를 했습니까?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러한 일을 맡기셔서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하시면서 탄원을 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도 연약함이라는 거죠. 이 전도가 이 진충과 기독교에게도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러한 시험을 당한 게 기쁜 게 아니라 이러한 연약함이 많은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행로를 계속하여 여기까지 오고 승리자가 되어서 참 기쁩니다. 이렇게 결점이 아니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이러한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엘리야도 나오잖아요. 엘리야도 아합 왕의 그 부인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면서 호언 장담하는 소리가 들려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 그늘 아래 숨어가지고 내가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이러면서 죽기를 청한 일이 있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이 엘리야도 순간 이렇게 연약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가다 보면 알겠지만 이 의욕성 마지막 요 절망옥 과정에 기독도도요, 이 절망옥에 갇혀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갖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 또한 이분의 연약함인 거죠. 이 지금까지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약함이 나타나게 되는 걸 말씀하고요. 공 선생님도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공 선생님은 누구보다도 이 육체의 고통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특히 마귀가 물론 환경적으로 동생도 어려움을 주고 환경적으로도 어렵겠지만 마귀가 그때마다 극심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모르게 혼자서 울부짖는 거죠.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면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버러지처럼 그렇게 부끄러움을 보이면서 살 바에야 차라리 제 영혼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러셨다는 거죠. 이것도 연약함인 거죠. 그런데 낮에는 또 그 이후에 이미 이렇게 영적 할례를 받고 나서도 이제 그 이후에 낮에는 증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밤에는 아마 어떻게 추스릴 수 없으니까 또 손님 중에 오신 분이 링거를 사다가 이렇게 맞춰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이제 밤에는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로역정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가지고 하마터면
하나님 차라리 제 영혼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입술로 나올 뻔했다고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이러한 연약함이 계속 이렇게 약점으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시험을 당한 것이 내가 기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행로를 계속하여 온 것이 내가 기쁩니다. 그리고 승리자, 이제 이곳에서는 이미 이긴 자, 익은 열매가 되었잖아요. 승리자가 된 것이 기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핵심 진리 배울 때는 이긴 자, 이긴 열매만 되면 요 세 번째 연단만 끝나면 모든 것이 룰룰랄라 생명의 법칙이 이 죄와 사망의 법칙을 누르고 우리는 짜증, 불평, 원망 이런 법칙 가운데 살았는데 그 법칙은 다 눌러버리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겸손 이 자비 예수님의 성품만 그냥 샘솟듯이 나올 줄 알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러한 약점들이 연약함들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나온다는 거죠. 667페이지 또 옛날 책 653페이지입니다. 전도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이렇게 기뻐한다는 것은 이 일을 기뻐하는 게 뭐예요? 지금 진충과 기독도가 승리자가 되어진 거죠. 약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로를 여기까지 계속 믿음의 여정을 걸어와서 승리자가 된 것을 기뻐하는 것은 내 자신의 연구와 당신의 연구를 위함이니 나는 씨를 뿌렸고 당신들은 거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험한 믿음의 여정 가시밭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도달한 것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귀하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말이에요. 전도는 뭐라고 했냐면 내 자신의 연구, 내 자신도 수고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나는 씨를 뿌렸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진충도 기독도도 당신의 연구, 당신들도 수고하고 애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신들은 거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인 거죠. 내 자신의 연구와 당신의 연구, 나는 씨를 뿌렸고 당신들은 거둔 것입니다. 이렇게 험한 가시밭길 믿음의 여정을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는 이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도자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나는 내 자신의 연고는 나와 함께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씨를 뿌렸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당신네 기독도와 진충의 연고, 이 기독도와 진충이 비록 부끄러운 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끄러운 점, 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행실로도 있었고 생각 가운데도 있었지만 이렇게 순간순간 전도와 함께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들이 거둔 것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당신들은 거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험준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가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힘쓰면 이건 뭐예요? 끈기 있게 영적 투쟁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힘쓰면 씨를 뿌린 자와 거둔 자들이 함께 즐거워할 날이 이를 것이니 게으르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이거 아까 김원영 형제가 읽어줬던 그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이 뭐예요? 선이 이 땅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게 선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이 선인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만 선인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구제하고 도와주고 이건 다 인본적인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도 다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어느 분을 우리가 구제하고 도와줘도 내 생각에서 나와줘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 여쭈어서 주님 어떤 분에게 제가 가서 몸으로 일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시면 그것이 선인 거예요. 그러나 그분에게 그것을 도와주는 게 지금 원하는 게 아니야. 그분은 그 일을 놔야만 되는데 내가 도와주면 그것이 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는 것이 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러한 선을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되 피곤하지 아니하면 여기는 게으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공동번역 성서에는 이 피곤하지 아니하면 게으르지 아니하면을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꾸준히 계속하노라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선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피곤하다고 그만두고 아니면 게을러서 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하여서 이 일을 정진하노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고 이렇게 전도가 말씀을 하는 거죠. 끈기 있게 계속해서 영적 투쟁을 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거예요. 끝까지 힘쓰면 이야기는. 끝까지 게으르지 않고 영적 투쟁을 계속하며 이 전도자는 계속 씨 뿌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진충과 기독도는 거두는 일, 영적으로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거두는 길이라는 거죠. 이 씨 뿌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이거져 가는 거고요. 거두는 자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거져 가는 것. 즉 사명을 따라서 이렇게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끝까지 힘쓰는 것이라는 거죠. 네.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온 그 과정이 이제 거두는 경지에 도달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힘쓰면 씨를 뿌린 자와 거둔 자들이 함께 즐거울 날이 있을 것이니 이를 것이니 게으르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예. 게으르지 않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건 뭐냐면 공동번역 성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꾸준히 달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꾸준히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법칙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멈추어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꾸준히 달려야 하는 것은요. 끝까지 힘쓰면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끝까지 힘쓰지 아니하면 멈추게 되고요. 또 멸망로와 위험로로 빠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감난산이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처음에 뛰어가다가 걸어가다가 네 발로 기어가는 그러한 험준한 산일지라도 용사와 같이 그렇게 달려왔던 비록 이 기독교는 휴식정에서 성경을 잃어버려서 잠을 자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이 험준한 과정을 다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칭찬하고 축하해 주면서 이렇게 계속 꾸준히 달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위로 이런 걸 경험하는 거죠. 또 이렇게 큰 은혜를 또 체험하면서 뭘 준비시키는 거냐면요. 허화시 과정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무리바 생수를 마시면서 엄청난 감격을 경험하잖아요. 저도 두뇌 갖고 잘 모르는데 이 무리바 생수는 아주 선명하게 기억을 해요.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제가 강동구에 살다가 그리고 모든 걸 접어두고 오로지 그냥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시흥동, 서울 시흥동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근처로 이사갈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동구 길동에 살다가 그 근처는 서울시는 너무 집이 비싸. 그래서 제가 어디로 이사를 했냐면 군포 그때 군포에
집으로 이사를 한 거예요. 거기에 청지기 교회가 있었는데 청지기 교회에서 시흥동 가는데 가까워요. 그리고 청지기 교회 박상태 목사님과 그 신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서 그냥 오매불망 이사하고 싶은 마음에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다니던 교회가 장추 목사님이라고 피어선 선교회, 피어선 교회 거기에도 신학교가 있었거든요. 학장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신학교를 못 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 운영하는 성경 학교에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마음에는 귀뚱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거기를 이렇게 끊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장차영 전도사님과 상담을 했더니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이끌어 올 때까지는 그냥 잠잠히 거기에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교회는 그 강동구 길동에 있고 집은 군포에 있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때를 봤던 거죠. 제가 신학기 2학년이 됐는데도 벌써부터 그 박상태 목사님과 강태웅 목사님이 저는 전도사도 아니고 2학년 되면 전도사 고시 볼 자격도 없거든요. 근데 서로 당신네 교회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중간에 엄청 난처하면서 왜냐면 제가 막 마음에 불이 타니까 이게 밖으로 불이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졌던 거죠. 어쨌든 제가 그렇게 막 그 핵심 진리에 엄청나게 빠졌던 거죠. 이 무리발 생수를 마시면서 엄청나게 뜨거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제가 결단한 게 뭐냐면 결혼을 원래도 일찍부터 별로 결혼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완전히 포기하며 수도회를 가야 되겠다. 수도회로 가려면 신학기 2년 정도는 마쳐야만 자격이 부여돼요. 그래서 무조건 신학교를 가서 2년 차 지나면서 무조건 신학교에 이제 수도회에 입회를 한 거죠. 예. 제 소유를 막 팔았어요.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막 준 거죠. 신발도 3개 이상은 안 되고 옷도 3벌 이상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신발이 얼마나 많아요. 그 여름 신발, 겨울 신발, 뭐 봄 신발, 샌들 해가지고 운동화 해가지고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저는 발도 작아가지고 아무도 제 신발을 신을 사람이 없는데 억지로 떠맡기는 거예요. 그냥 신어봐 이러면서. 예. 정말 제가 신발, 가방 이것을 브랜드 있는 거 좋은 것을 이렇게 가졌던 사람이라서 아까운 마음이 조금은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다 소유를 팔고 그리고 신학교 근처로 이사를 오고 신학교를 다니고 결국에는 뭐 수도회에 입회를 하고 근데 수도회에 입회했을 때 사실은 수도회 본부가 없었어요. 제가 96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가고 98년도에 은총수도에 입회를 했는데 은총수도의 건물은 2002년도에 그 시흥시에 세워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따로 살다가 또 안산에 그 4층짜리 연립주택을 구매해서 그 4층짜리 연립주택 우리가 다 쓸 수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지하와 1층만 이렇게 막 칸막이를 해가지고 조그만 칸막이로 모여서 살게 되고 그래서 신학교는 시흥동에 있는데 우리 수도회는 안산에 상록수역 근처 상록수역에서 한 30분은 걸어가야 되는 사동에 있었거든요. 안산 사동. 거기를 걸어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던 거죠. 예. 이게 뭐냐면 이 무리발 생수를 마시면서 엄청나게 뜨거우니까 다 포기한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전도를 만나면서 마음이 엄청 이렇게 뜨겁고 예, 불타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엄청난 시련을 받으시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허와시가 정도 엄청난 시련이라는 거죠. 진충이 예, 순교를 당할 정도로. 이게 사실은 이걸 준비시키시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허와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의 아버지로 삼을 것이다 하면서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네 자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출발을 한 거잖아요. 네, 출발을 했는데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이 많았나요? 자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종의 아들 삼으려고 했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갈로부터 자녀를 얻어서 아들 삼으려고 했다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겁없이 막 달려나간 거죠. 예, 순간순간 은혜를 체험하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면서 또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다가 어려움 가운데 또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면서 이걸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순종할 때에 이러한 것을 이기면서, 이것이 바로 공 선생님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풍성한 은혜 체험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강력하게 이끌림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뒤로 물러가겠는가. 예. 계속해서 이렇게 은혜 체험 가운데서, 요과정 가운데서 그렇게 큰 은혜, 풍성한 은혜 체험, 또 전신갑주 입었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선생님의 표현으로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성령의 폭주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렇게 강력한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결심하는 게 뭐냐면요, 주님, 제가 어떤 길이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주실 테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끝까지 힘쓰면 씨를 뿌린 자와 거둔 자들이 함께 즐거울 날이 이를 것이고, 게으르지 아니하면 꾸준히 계속 하노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응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전도가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